오늘은 제 경험 하나를 나누면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믿은 지 한 15년 정도 됐다고 본인이 얘기하세요.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처음 나올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였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였던 것 같아요? 보통 교회에 처음에 나오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졸리는 거. 이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꾸준히 전도하는 한 분이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신데 그분이 옛날 교회 다녔었대요. 한두 번 나갔는데 제일 힘든 게 졸음을 참기가 어려워서 미안해서 교회를 더 이상 못 나와서 그때부터 안 나오게 됐다. 그게 어려움이 하나였고, 두 번째 어려운 게 뭐였냐면 말씀을 들어도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항상 이 말씀은 꼭 내 남편이 들어야 돼. 부인이 들어야 돼. 아니면 내가 우리 애한테 얘기해 주려 돼. 그런 생각만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는 은혜가 안 되잖아. 근데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결국 소위 말하는 본어게인을 했어. 중생의 체험이 있었어. 그리고 나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듣는 말씀으로 말씀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 자, 내가 잘못한, 내가 회개해야 돼. 어떻게 목사님 내 사정 그렇게 잘하나? 나에게 꼭 아는 말씀만 주시래.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그렇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졸게 돼. 졸릴 수가 없겠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연히 열심으로 봉사하게 돼요. 성령 역사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게 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집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웃으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5년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 믿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믿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중요하지, 그게 쌓여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믿음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게요. 첫 번째, 어떤 타이틀을 있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럼 반석이라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죠? 그 반석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그게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가장 행복. 그렇죠? 그때가 세상이 다 전부가 나을 거지.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존재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집이 첫 번째 타이틀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건 얼마 안 됐잖아요. 바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다시 볼게요. 16장 18절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되지 못한다. 내 교회를 세운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교회.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절대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 제가 항상 강조시키죠.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교회에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항상 잘못 얘기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지켰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내가 그 교회를 지킬 수가 있어?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 돌릴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신약 두 파트로 되어 있죠. 구약은 뭐예요? 옛날 약속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모두 나에게 주시는 역사하시고 믿을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바울에게는 말씀의 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을 받아서 세상과 싸워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석위의 성경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교회.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교회 시리즈의 이 말씀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많이 생각지 않는 개념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역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감춰진 의미가 성경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연약하고 상처받은. 그래서 고난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역사적으로 계속 핍박받아 왔어요. 우리가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는 말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교회는 조용한 날이 없어요. 사단이 가장 노리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세상에는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핍박받아 와야 했는가? 하나님은 왜 이걸 그대로 두실까? 그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개념이 뭐예요? 교회는 세상과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세상과 교회는 달라요. 근데 요새 점점 그 개념이 없어졌어요. 세상이 교회고 교회고 세상이 똑같이 생각하는 바람에 교회의 거룩함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교회는 내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세우는 곳이 아니라 성령이 세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구약의 교회의 개념을 보면 그게 네 가지거든요. 첫째가 뭐예요?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 우리가 찬양도 했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주라는 개념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광야 교회. 이스라엘 광야 40년이 그게 교회였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다윗 왕 때 하나님 명령하셨듯이 성막이에요. 성막. 예배드리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수치까지 정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님이 나중에 설교하시게 되는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방주, 광야교회, 성막, 회당. 이 네 가지 개념이 바로 구약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게 뭐예요? 적용되는 게. 바로 광야교회다. 여러분, 광야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도 많이 봤을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이 세 가지. 구름기둥,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만나, 먹을 것을 새벽마다 주셔서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입니다.
여러분이 풍족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것을 연습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훈련받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신약교회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뭘로 세워져요? 오순절 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뭘로 세워져요? 성령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 스토리가 나오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사건이 나오면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를 합니다. 예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그 사울이 꼬꾸라져서 회심을 하는 장면. 우리가 설교를 참 많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9장이거든요. 여기까지만 듣고 그 다음부터 스토리를 많이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11장 가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이에요. 바울이 회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그 소위 말하는 그 초대교회 격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주 인물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신약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유대인들만 생긴 율법적이어 점점 그렇게 돼가는 교회를 깨뜨려 부시기 시작해.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이 모이는 교회, 모이기에 급급하고 물론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지만 그 교회에서 어떻게 변해요? 흩어지는 교회, 즉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교회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이유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내 평안만 바라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능력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바로 바울 사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먼저 사도행전 11장을 봅시다. 26절을 보세요. 그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사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6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에. 그죠? 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이때 처음 듣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크리스찬 당연한 것 같이 부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언제 처음 나오냐? 이때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때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그게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있잖아요. 문맥이는 앞뒤를 다 봐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앞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어떻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모이는 곳.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결과가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린 전도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명이니까. 전도에는 뭐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런 거 없어요. 되게 전도 잘하는 예년도 교회를 다니면요. 제가 놀란 경험 중에 하나는 전도를 전혀 안 하실 것, 못 하실 것 같은 분들이 전도를 잘해요. 근데 그분들을 벌써 물어보거든요. 말을 잘하시나? 그것도 아니야. 우리는 알 수 없는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자꾸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한대.
그 사람이 옳지 않을지는 모르지, 교회에. 그럼 어쨌든 자기는 얘기를 한다.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리스도인,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초대교회가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온갖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놀라운 설교를 하고, 막 3,000명, 5,000명을 부르러서 전도를 떠나고,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12장부터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1절과 2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교회 핍박이 시작됐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 그죠? 이 죽어요. 순교 당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베드로가 또 옥에 갇혀요. 그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자, 말씀을 봤죠? 역사를 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뭘 해요? 설교를 듣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자,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선한 일도 생기고 악한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지만 나쁜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해요. 왜? 한쪽에서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그런 일을 획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먼저 12장 1절에 나오는 그때라는 단어를 주목해보세요. 제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때, 장소, 장면의 전환 같은 거예요. 이 그때는 뭐냐면 어떤 때였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하려 한 때는 뭐냐면 그 앞에 문목을 보니까 어려운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조,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많은 선한 일을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때 그런데 고난이 나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 기도도 열심히 해. 좀 잘해보려고 그래. 근데 시험이 들어. 어떡할 거야? 이게 교회. 그걸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인생 더 좁혀서. 우리 인생을 보세요. 우리 인생에도 그때가 있어요. 그죠? 누구나 그때가 있어요. 그때 선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 사건에 묶여서 매여서 헤매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건에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나의 살 길을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길을 인도하고 보여주는 대답을 주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과거에 그때라는 기억들이 있어요. 그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그때에는 언제예요? 예수님 인생의 그때에는 뭐 할 때예요? 가장 힘들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장 연약해 보일 때. 그게 예수님 인생의 그때예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온 인류가 구원을 얻었어요.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볼까요? 2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길 원하십니까?
매임에서 풀리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안식을 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귀한 말씀이 내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초대교회를 가요.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빌박당에서 숨겨져.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돼요. 초대교회 지도자 둘이 한 번에 다 붙잡혀 간 거예요. 그럼 교회 다 끝장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기서 다시 생각하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들은 유무상통해서 서로의 것을 서로 나눴어. 불가능한 일이라 했죠. 지금 현재로서. 안 돼요. 못한단 말이에요. 또 온 교회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사랑이 넘쳤다 그랬어요. 거의 완벽한 교회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핍박은 있어요. 교회와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려고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물론 복도 주시지. 그럼 예수 믿으면 잘 살고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래야 되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초대교회 가운데 보면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생겨. 교회가 생기고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순교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때가 교회가 가장 순수했던 시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아름다운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느냐, 환란이 생기느냐?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첫 번째로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더라. 뭘 했어? 기도. 여러분 답은 얻었죠? 고난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라고 제가 항상 할게요. two-way communication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기도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간절히 하라고. 간절한 기도는 교회를 뜨겁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요.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뜨겁게 될 때 뭐가 돼? 기적이 나타나요. 그 결과를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이거 나중에 좀 설교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친다는 게 마귀를 친다는 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저거 마귀가 조금 준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졸고 있는데 깨라고 쳤어.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이건 물론 하나님이 베드로를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잘 보세요. 언제? 기도하죠. 항상 다니엘서도 나왔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망과 핍박 가운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잘나가던 초대교회에 핍박과 절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돼요?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들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자 보세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 교회가 다 망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은 강압적인 거죠.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은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하는데 환경이 좋아서 전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복음이고 이게 역사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핍박당하는 것을 선교의 기회로 삼았어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려워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죠. 제가 가끔 나는 간증 가운데 하나가 벌써 뭐 몇십 년 됐지만 제가 멕시코 선교를 처음 갔을 때 가자마자 안 하고 누웠어요. 그 기도만 하고 그 많이 하고 그때 얼마나 제가 막 불타올랐겠어요. 전도사 때니까 제가 멕시코를 다 전도를 시켜야 되겠다.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해가지고 하는데 가자마자 안 하고 누웠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실망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말미암아 나를 도와주던 소녀 하나를 전도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세 번째, 어떻게 그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느냐.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 믿다 핍박당한 적 있어요? 예수 믿다 고난당한 적 있어요? 조금씩은 다 있겠지. 그게 십자가예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 얘기는 그래요.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건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마, 탓하지 마. 왜?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때 하나님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해도 지금은 옥문이 열릴 때 뭐라고 해요? 호련히 나타나셨다. 호련히 역사하세요. 그때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해결할 수도 못.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 그 상황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가세요. 내가 감당 못할 거니까. 억지로 안 됩니다. 어느 순간 호연히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 기간이 지나고 되면 내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돼요. 물론 가장 큰 게 내 잘못이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걸 깨닫는 게 고난이 유익이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담에색까지 쫓아간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열심히 해요. 잘못된 열심이지만. 근데 이 사람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180도 변했어요. 이제 항상 강조하죠. 360도 변하면 안 된다고. 도로 돌아오니까 딱 180도만 변해야 돼. 어쨌든 간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교회 나가는 거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다가 내가 예수 믿게 돼. 얼마나 쑥스럽겠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로마서에 얘기해요. 난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맙시다. 이 변화, 이 중생, 이게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달라지는 체험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달라져야 될 것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교회는 죄인이 의인되어 나가는 곳.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이것이 다 바뀌는 능력이 있는 곳.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요? 내 의도대로 바뀌고 싶다고 바뀌나? 은혜 받으면 바뀌나? 성경이 나와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필요해요.
깊이 묵상해야 돼. 우리는 다 고난당하기 싫어하죠. 그러나 나중에 가서 언젠가 그것이 다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바로 연약한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화려하고 돈 많고 능력 있고 부자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죠? 죄가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럼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화려하고 부자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교회예요. 즉 교회는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떤 곳이에요?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시겠죠? 우린 다 연약해요. 아멘입니까? 이 가운데 강한 사람이 있어요? 센 사람이 있어요? 좀 나와봐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교회는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받는 곳이. 그러면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 교회가 되면 우리가 먼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상처받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고 많이 강해졌어. 단단해졌다는 거 연단받고. 그러고 나면 바로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교만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도 처음엔 약했는데 나중에 자기도 약한 사람을 보면 깔보고 무시하기 시작한다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변해. 제가 그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은혜로 믿었는데 나중에 율법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중생했습니까? 변화됐습니까? 그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다 불쌍해 여기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본 눈이에요. 우리가 받은 상처는 뭘로 치유될 수 있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얘기한 게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자, 이사야서 53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통곡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믿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제가 병자들 앞에서 알아듣는 분이 있으면 항상 이 말씀 드려요. 어떻게 우리가 날 수 있는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 우리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배웠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이 방법밖에 없어요. 상처받아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악해요. 주위 있는 사람들은 참 보기 싫은 사람 많고 교회는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은 얘기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셉니까? 그랬으면 좋겠지. 교회는 연약하고 세상은 악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 하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멈추지 않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하고 똑같았어.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됐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도했던 고 하영조 목사님이 말하시던 것을 잠시 나누고 마쳤고, 하영조 목사님이 병치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무교육자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가끔 하셨는데 그 중에 참 역설이에요. 오늘 설교가 다 역설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아프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 여기 이해하세요? 참 역설인데 하 목사님이 아파서 교회를 비울 때마다 오늘의 교회가 성장했어요. 이거 깊이 생각해봐요. 정말 목사들이 깊이 생각해봐요.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린 다 약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상처받고 시험당하며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